춥고 몸이 움츠러진 상황 속에서도 주일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장경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보라보포대 어떤 한 장경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 친구는, 이 형제님은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신경교육을 마치고 육군 훈련소 3주차부터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석정군이 교회 오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처럼 편안하게 해도 되지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운 날도 군복을 입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여러 용사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를 만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용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를 한번 넣어서 마일리지를 주면 너무 좋죠. 근데 없어도 전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다 마일리지를 다 받으시겠지만 마일리지를 안 주셔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다들 못 보겠네요. 지금 많은 못 하시는데, 아무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여러분 볼 때마다 늘 귀하고 사랑스럽고 늘 그래요. 여기 장병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저보다 한 살 위세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실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참 늘 감사한데, 오늘은 제가 많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많은 그림 준비했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교회에 왔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어저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공사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그 뒤에 쉼터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전기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성숙이 준비된 부종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무튼 한 1, 2주 정도만 참으시면 다음 주 정도까지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잘 동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 2장의 말씀은 계속 1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과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과 회의를 하시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뭘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하나님 마치 사단의 말에 못 이겨버려가지고, 그래 네가 그 욥을 네가 자꾸 건들려고 하는데, 그래 네가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그의 욥의 몸까지 쳐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님과 욥이 어떤 어전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못해요. 이거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해 나가실 때 그 악한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전제하고 나서 욥기를 보셔야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또 움직여 나가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만 그 범위 내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떻게 지금 욥이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떤 걸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성도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런 분은 익히 들었던 말인데,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근데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이 존재가 악하냐면, 사탄은 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아시려면 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교리를 잘 아는 부분에서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윤주서 형제님이 골랐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항상 제가 말씀을 미리 줘요, 우리 주서 형제에게. 주서 형제가 거기에 맞게 하루를 고민하다가 찬양을 부르거든요. 4개 정도, 5개 정도. 참 은혜가 되는 곡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불러가지고 저는 참 우리 주서 형제가 참 너무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 내용이 욥기에 나오거든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 가사죠. 나의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것이 욥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쟤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착한 주님. 그냥 눈에 날려면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등병 때 논사훈련을 해서 신병들도 마치고 딱 4대 왔는데, 고참 3명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고참님, 우리 셋 중에 가장 늙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맞을 것 같아. 막 눈에 부라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늙어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이제 동기 3명이 왔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한 명 찍어봐! 했는데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가 한 명 동시에 찍었어요. 이모 병장님이 찍었는데 진짜 늙어 보였어요. 동기들이 다 나이가 같아요. 저희를 뒤통수한테 딱 때리는 거예요. 이놈이 중생아, 너네 이제 꼬였다고. 나 이제 5개월 남았는데 너네 5개월 좀 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웃은 거예요. 제가 왜 웃었냐? 그게 웃은 게 아니라 갑자기 앞에 나방이 날아다니니까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내가 웃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참이 열받은 거지. 가장 늙어 보이는 지명을 당한 그 사람이 잠깐 이게 지금 빠졌네. 나방이 날아다니는 웃어. 우리는 나방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냐? 입을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날아오면 입을 하고 먹었다는 거. 이등병 때 뻥이겠죠. 뻥이지만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나방이 날아다녀도요. 나방이 방금 그거 버린 거예요. 벌은 피해야 되는데 나방 같은 거는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모습이었다고 이등병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이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욥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는요, 그런 고난과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힘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 사진을 지금 보여줄 수 없어서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가 극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 그럼 너가 한번 욥을 시험해봤더니 욥에게 4가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욥의 집안이 무너지고 큰 바람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강도떼에 맞아 죽고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욥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뺏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욥의 고백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욥이 스스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존재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실 줄 믿어요. 다음 주는 12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잘 자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과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아무튼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욥을 한번 치십시오. 욥을 직접 욥의 몸을 한번 치시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을 한번 건드려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엉덩이 종기 하나 났을 때 얼마나 아프십니까? 엉덩이 종기 나보십니까? 아니면 엉덩이 팔이나 몸에 종기가 한 번에 나보십니까? 제가요 종기가 한 번 났다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가 났는데도 정말 아프긴데 욥은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막 온몸만 긁는 거예요. 긁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아내가 여러분 우리 진규 형제님 진규 형제님 12월에 휴가 가면 여자친구 만날 거잖아요. 너무 기대되죠? 여자친구 딱 만났는데 오빠 왜 그렇게 지금 군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싸갔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러면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당신 몸에 그렇게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거야. 이 바보 멍청한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당신 이 바보 병신아 하나님 욕하고 그냥 거기서 뒤져 이러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기 앉아있다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저는 묻었을 것 같아요. 묻었을 것 같은데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불행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안양에 있는 추문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되는데 제가 2008년, 9년, 10년에 초등학생들과 중고등부를 같이 맡았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중에 유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하나님 잘 믿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2014년도에 뭐가 됐죠 여러분들? 2014년 하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안산 강원고를 다녔는데 2학년 2반 부반장이었어요. 이 유라가. 제가 5학년 때 5학년 6학년 중일 때 가르쳤던 애가. 근데 얘가 세월호 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산 화랑유원지에 가서 제가 5일 동안 제가 자원봉사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도사님 막 목소리가 막 웃는 거예요. 예,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유라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상 내 남의 일처럼 됐을 때도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애가 한 6년 정도 지나서 세월호에서 죽으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울어서 그때 바로 제가 안산 고대병원 장례장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내 딸 유아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운영하는 분이셨고요. 아버지는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그때 참 그 슬픔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한참일 때 2020년에 제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육아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통해 저에게 17년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통하여 우리 몸을 통하여 유다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아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너무 얼마나 아프시죠. 그 하나 무남 동료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너무나 창피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부모라면 과연 저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자기는 뭐 세월호 육아협회 그것에 자기는 가입도 안 했고 자기는 그것이 그냥 뭐 하나님의 너무 그 당시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자식을 통하여 그 자식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셨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일을 충분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었던 사람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복이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나 교회 한 6년 다녀보니까 나 사법고 시고 2번이 떨어지고 나 모두 떨어지고 진급도 안 되고 모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서. 엊그저께 우리 668 우리 찬양팀이었던 이승찬 형제를 만났습니다. 공급고대 이승찬 형제를 의정부가서 제대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이 제가 전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승찬아,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정말 계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불행도 당하지 않겠는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유다 학생 말고 또 한 명의 얘기를 오늘 사진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지선 자매 아들 이지선 아시죠? 이지선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딜 가다가 음주운전 차가 7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7중 추돌을 일으켜가지고 이 오빠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태에 계시고 이분은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그 당시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여러분 또래 나이였어요. 온몸이 화상 입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건 고칠 수 없다. 강남 성모병원은 고칠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80번의 봉합수술을 하고 얼굴을 꿰매고 온몸을 다 꿰매고 그런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졌어요. 눈에 막 차가지고 그 음주운전 차에 그 전의 모습은 너무나 이뻤던 그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감사하게도 무사히 살아났어요.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이 자매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다행히 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된다. 나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흉악한 괴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고백하지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전 조금만 저는 저한테 불만이 생기면 막 화를 막 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즐겁게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우중충하고 비가 막 내린다. 아 너무 짜증이 나.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우리 668 포병대대가 강원도 철원으로 이제 포사격을 간다고 했을 때 전에 우리 추상욱 대대장님이 위문 때문에 날짜를 잡고 제가 이제 간식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대대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예, 대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가 아마 이게 약간 비가 온다는 비가 되게 많이 온다는 얘기 들어가지고요. 여단장님하고 회한 저희가 그냥 여기 연병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그냥 그런 말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668대대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왜 비를 내려가지고 왜 우리 훈련 받는 병사들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행히 천원까지 안 가고 제가 여기 와서 여기 꼬리를 주고 있지만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로 저라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육과 같은 신앙은 욕처럼 우리가 완전하고 욕처럼 의롭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이렇게 우리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부모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야 임마 나 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것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66권에 나오는 핵심 언약 사상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에게 늘 무궁무진한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불행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있고 때로는 원천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장중에서 너희들을 지켜나가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요 이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되게 추웠어요. 저는 그래서 26년 전 27년 전 제가 군생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추웠어요. 손만 넣으면 물속에 손만 넣으면 손이 얼어가지고 막 이런 시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되게 추울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그 옷을 두텁게 입고 이렇게 입으신 분들 보면서 참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물을 잘 견디시겠지만 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이 수도폭병여단 유민파대대 정비근무대 표적 획득대대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군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조금만 피로하면 병에 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한다 한들, 우리가 열심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각자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 이들이 지금 어떤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서 군대에 온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그 심정을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지키시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장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장병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